사도행전 8장 성령을 받지 못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사도행전 8장이 기독교 역사상 매우 중요한 그 장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땅에서 복음을 증거하시고 제자들이 따르고 했었는데 예루살렘이 아닌 사마리아로 복음이 증거되었다고 하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하신 이 말씀에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은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라고 하는 말이 일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취가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에서의 복음을 말하고 있고 8장부터 12장까지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라고 할 때 그 유대와 사마리아에 대한 복음 증가하는 대목이 바로 8장부터 12장까지입니다. 그리고 13장부터는 바로 이방으로, 그러니까 땅끝까지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이 내용으로 13장부터 계속되고 있는데 이 사도행전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그래서 성경 중에 끝나지 않은 부분이 뭐냐면 사도행전은 끝이 없는 성경이다. 지금도 사도행전은 쓰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오늘 논점은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 또 희한한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빌립이 분명히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는데 (6절에) 보시면은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고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낫고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고 12절에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왜 예루살렘하고는 달리 사마리아에서는 아직도 15절에 보면은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까 16절에 보니까 왜 기도를 하느냐니까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다라고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왜 빌립이 세례를 주고 많은 사람이 믿고 따르고 능력도 일어났는데 왜 예수 이름으로 성령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을 받지 못하였느냐 하는 것이 큰 논점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 논점은 그런데 사도들이 기도하고 안수하니까 성령을 받는 장면이 또 나오고 있다. 그러면 빌립은 뭐가 잘못되어서 성령 받지 못하며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을 받게 되느냐 하는 이 점을 오늘 논점으로 다루고자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빌립은 헬라파 유대인으로서 12제자에 나오는 그 빌립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스데반과 함께 7 집사에 속해있던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빌립은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원래 예루살렘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에서 태어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교포 출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 문명에 익숙하고 개방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마리아에도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에게 전도할 수 있었고 전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는데 성령을 왜 받지 못하느냐? 16절에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는 일이 없고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분명히 우리가 알기로 사람은 성령 받지 않고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 받지 않고는 구원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만 특별한 경우인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신학자들은 사도행전은 교과서가 아니므로 신학서가 아니기 때문에 더 깊은 무엇이 있는데 기록되지 않았을 뿐이다. 뭐 그런 대답을 하는 기록을 남겨놓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이 부분은 오늘 아침에 급하게 여러 군데 자료를 좀 찾아보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조영기 목사님은 사마리아의 경우에는 믿고 세례를 받았지만 동시에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은 아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부터 19절에 3번에 걸쳐서 성령 받는 것도 성령 세례는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한민국의 최고의 신학 권위자라고 할 수 있는 박형영 목사님은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고백을 하고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베드로와 요한의 안수로 성령 충만을 받았다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처음에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고 그 다음에 베드로와 요한으로부터 성령 충만을 받았다. 그래서 성령 세례 받는 것과 성령 충만 받는 것은 다르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목사님은 또 외국에 있는 그런 목사님들 저도 잘 기억을 못하고 말씀드려봤자 여러분들이 기억 못하기 때문에 그냥 말씀드립니다. 사마리아인들은 베드로와 요한의 안수를 받기 전에는 구원받지 못한 상태이다. 그들은 표적과 능력만 보았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주장하는 목사님도 있고, 또 어떤 목사님은 구원은 받았으나 성령은 받지 못한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니, 다른 또 분이 어떻게 성령을 받지 못하고 구원받은 것이 있을 수 있는가 하고 서로 상대 주장이 틀렸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것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분명히 한편으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라고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리라고 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접을 했으면 분명히 성령 받고 구원 받은 것인데 어떻게 해서 성령도 받지 못하고 구원 받지 못한단 말이냐라고 하는 주장이 서로 맞물리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접해도 성령 받지 못하고 구원 받지 못할 수가 있느냐라는 것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석들 중에 가장 좀 유명한 주석 중에 하나인 레마 주석에는 18절에 나오는 사도행전 8장 18절에 나오는 예, 18절에 나오는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드려 할 때 이 돈을 드려라고 하는 장면이 중요한 장면이다. 19절에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그리고 20절에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느냐라고 하는 대목으로 봐서 시몬은 성령을 돈 주고 사려고 한 것이 아니고 성령 주는 능력을 돈 주고 사려고 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주 권위 있는 신성정 목사님은 바로 시몬이 구하고자 한 것은 성령 받는 것이 아니고 방언이나 귀신 쫓아내는 능력을 말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38절 39절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베드로가 설교하는 장면이 나오죠.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할 때 많은 사람들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잘못 읽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인해서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면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된다라고 하였지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것이 아닌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그래서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를 수 있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라고 하면서 성령의 선물이 무엇이냐,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본 내용을 보면은 소결론은 뭐냐면은 회개도 구원받기 위한 단회적인 회개가 있고 그때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다시 하나님에게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때 되어지는 그 회개가 있듯이 단회적인 구원받기 위한 회개와 그때 회개가 있듯이 성령 받는 것도 구원받기 위한 이례적인 성령 세례는 빌립을 통해 이미 받았고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는 성령 충만 받는 것을 의미한다는데 저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마리아 사람이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뒤에 나오는 성령은 성령 충만을 말한다라고 해석을 하면은 현재까지는 가장 합당하다고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먼저 하고 하겠습니다. 여기서 성령을 받지 못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령과 을자 사이에 성령 충만자를 넣으면 어떤 믿음이 되느냐면 마술과 표적을 향한 믿음, 취업을 위한 믿음, 병고침을 위한 믿음, 부자 되기 위한 믿음, 자식 잘되게 하기 위한 믿음, 소원 성취 부적으로 예수를 생각하는 믿음이다. 그러나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문제의 해답이라고 분명히 생각하고 오직 예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 죄가 내 스스로는 해결되지 않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결된다라고 생각한다면 이 사람은 성령 충만하지는 못하지만 성령을 받은, 내가 성령 받았다는 것을 느끼지도 못하지만 구원을 받았다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복의 개념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 마술사 시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바로 사마리아 사람의 믿음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 자기가 마술사이기 때문에 큰 자라고 그런 부름을 받았습니다. 자칭 큰 자, 내가 진짜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자기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사람으로부터 그런 부름을 받았는데 어느 날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이 빌립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빌립이 하나님 12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이 시기하고 질투한 것이 아니고 나도 세례를 받아야 되겠다 하고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런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니까 자기의 능력보다 엄청 대단하니까 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몬이 돈을 줘가지고 내게도 이렇게 성령 줄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하는데 베드로가 이제 이 소문을 듣고 왔거든요. 베드로가 시몬에게 야단하는 것입니다. 네가 이런 능력을 돈 주고 사는 것이냐 라고 하면서 이제 혼을 내가지고 뒤에 보면은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너희 이 악한 마음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20절에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 줄 알고 생각하니까 네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라고 저주까지 한 거예요. 저주까지 하였지만은 이 시몬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그렇게 배신하고 그런 과정은 아니기 때문에 말로 일단 혼을 내고 나서 회개하기를 권유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마술사 시몬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기도하면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였다 이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라는 것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이 아니다라는 것을 일단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 것입니다. 은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자, 제가 고등학교 때, 지금도 고등학교 선생님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공부를 낙으로 삼아라. 그래야하면 성공할 것이다. 그런데 학생들은 내가 이 수능고사, 학력고사만 치고 나면은 진짜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지금 내가 공부하고 있는 것이 정말 내 인생의 즐거움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공부하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물론 공부 벌레도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또 설교를 들으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또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가 안 되는데 왜 기뻐하라라고 감사해라라고 하느냐? 기뻐지지가 않는데 왜 항상 기뻐하라라고 하느냐? 이것은 율법이 아니냐? 이것은 모순이 아니냐라고 생각이 되어질 수 있지만은 이것은 성령 충만을 받으면 되어지는 것이다. 믿고 있지만 내가 성령 충만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기분이 즐겁지 아니하고, 오늘 오전 목사님 말씀처럼 예수 믿고 나니 미워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고 했는데 왜 나는 눈꼴이 싫었고 정말 비기 싫은 그런 사람이 생기느냐? 성령 충만 받지 못해서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몬이나 마술사 시몬이나 이것을 모르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육신적인 것을 추구하고 예수를 믿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우리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저도 예수 믿으면 좋다라고 생각하고 교회 다니기 시작했는데, 교회 다니니까 좀 별로 좋지 않은 일이 뭐냐면은, 지금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은 지금 누워서 팔베개를 하고 TV를 볼 수 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 옷을 차려입고 교회에 나가야 하나? 그것은 성령 충만 받지 못해서 그런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 또 하나 이상한 점은 뭐냐? 아니 그러면 베드로와 요한은 사마리아 갔을 때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성령을 받게 할 수 있느냐? 빌립은 약하고 베드로와 요한은 강하기 때문에 그러냐? 그런데 그것이 아닙니다. 이 제자들은 누가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여기 예루살렘에서 왔구나. 저 사람들은 우리를 돼지만도 못하게 취급하는 사람들인데 여기 왜 왔나라고 하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보고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라고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원하시죠. 우리가 좀 그렇게 좀 한번 해볼까요? 이런 마음이에요. 그만큼 적대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던 이들이 8장 14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했다. 과거에는 절대로 다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지만 사마리아 사람은 안 돼라고 하는 마음을 가졌던 사람들이 이제는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이 너무나 기뻐서 성령 주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마음이 바뀌었다. 그래서 성령 인도, 성령 충만 받으면 이 세상에 원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소결론이고, 또 하나의 결론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사마리아에 대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이방으로 나가는 그 교두보가 되기 때문에 사마리아는 특별하게 예루살렘 본부에 있는 사도들이 직접 여기까지 오게 해서 성령 인도 받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그렇게 되어진 거다. 그래서 이 빌립도 좋지만 그 중에서 또 대표적인 사도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와 요한을 직접
사마리아로 보내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만남을 이루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마리아에 대한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빌립은 되고 빌립은 안 되고 베드로와 요한은 되고 하는 그런 관점이 아니고 사마리아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라고 하는 관점으로 보아야 하겠고, 또 하나는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에게 사마리아에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깨우치게 하기 위한 그런 두 가지의 큰 관점이에요. 사마리아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또 베드로와 요한 같은 예루살렘과 사도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것입니다. 8장 14절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서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자, 달은 하늘에 떠 있는 달 있죠. 달은 원래 달 그대로 있습니다. 달은 원래부터 보름달이고 지금도 보름달입니다. 달은 원래 보름달인데 사람들은 그 달을 보고 어떨 때는 반달이라고 부르고 어떨 때는 초승달이라 어떨 때는 금음달이라고 자기 마음대로 바꾸어서 달을 말하고 있습니다. 달의 입장에서 볼 때는 내가 언제 반으로 쪼개진 적이 있었냐, 그런데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관점대로 달을 바꾸어 버린다. 그래서 보름달이라고 했다가 반달이라고 했다가 초승달이라고 했다가. 잘 들어보십시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동산의 각종 실과를 먹어도 되는데 선악과는 절대로 먹지 마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마귀가 물을 때 뭐라고 물었습니까?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라고 물은 거예요. 질문이 틀린 거거든요. 그런데 대답할 때 질문이 틀렸다라고 대답하는 것이 아니고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라고 했다. 아주 더 잘 믿는 것처럼. 그런데 먹는 날에는 죽을까 하노라. 이미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다라고 변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똑같은데 사람의 생각이 바뀌어버린 것이다 이거죠. 처음에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는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라는 마음이 머릿속에 계속되어 있었는데 마귀의 유혹이 들어가 있는 순간 안 죽을 수도 있다라는 마음을 같이 가지게 된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라고 했지만 마귀 말을 들어보니 안 죽을 수도 있고 먹으면은 죽지 않는다. 눈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는 말을 들었다 이거예요. 하와의 마음이 바뀌어 버립니다. 하와의 마음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똑같은데 해석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입맛에 자기에게 유리하게 해석을 해버리기 때문에 성경이 달라지게 읽어져 버리신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본론에 깊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원시 복음에 우리는 가까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있지. 그리고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것이죠. 성령 충만 안 받아도 구원은 받습니다. 그러나 이왕에 믿는 것, 성령 충만 받으면 되어도 되고 안 되어도 되고 죽어도 되고 안 죽어도 되고. 그래서 아까 불렀던 성경 며칠 후 요단강 건너서 만나는 이 곡을 내용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은 이것은 장례식장에서 부르는 건데 왜 이런 노래를 부를까? 나 이 별로 기분이 안 좋은데 라고 하는 사람은 성령 충만이 안 되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죽으라는 말인지 뭔지 이렇게 생각되어지만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내가 죽는다 안 죽는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언젠가는 며칠 후에 요단강 건너서 우리가 다 같이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 품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그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죽고 안 죽고는 별 상관이 없다라고 합니다. 모든 것에서부터 자유로워진다. 이렇게 자유를 누리는 저희들 되기를 바랍니다.